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이번 5월 제독 집회 때 이 제독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제독 말씀을 가지고 또 들을 사람은 다 듣고 또 이렇게 힘쓰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내 나이 집회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뭔지 이것을 살펴서 우리가 온전히 참 영생을 얻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단체로 그냥 친목 단체가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단체요. 우리가 영생이란 이 구원이 없다면 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 목적이 아니면 차라리 친목 관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름은 교회란 이름은 가졌지만은 영생의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4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7 교회 중에 하나님이 이 신약 교회는 이 4대 교회 요 5번째 교회입니다. 7 교회 중에서 이 5번째 교회인 이 4대 교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살펴보면 신약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모든 형편, 이 신약 교회에 있는 이 교회의 형편을 그대로 7 교회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요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고 하니 이 교회는 참 아는 것도 많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교회요. 많이 들었으니까. 또 믿는 것도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잘 믿습니다. 또 행하는 것도 잘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말은 주님이 우리를 피로 구속하여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출발한 건데 즉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내 행위를 보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우리 행위를 봅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을 가진다 해도 그 성경 지식대로 믿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는 그것으로만 구원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난 뒤에 그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괜찮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든 다 홀로 있는 믿음이라. 그 믿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행위가 있기는 있는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온전한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가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하다. 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기뻐할 만하다. 그것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자, 그것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는지 그 행위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합니까? 아주 신앙에 앞선 사람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 행위가 참 온전하다 이럴 때 그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그래서 사대교회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지만은 온전한 행위는 없다. 그래서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죽은 교회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행위는 그러면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어떤 온전한 행위가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우리가 행하기는 행하는데 온전치 못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까마득히 생각을 안 하고 사람 보기 어떠냐? 이것을 생각합니다. 사람 보기 어떠냐? 사람 보기에 이만하면 내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이만하면 내가 죄를 짓느냐? 내가 한 뜻대로 하지 않느냐? 뜻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죄를 안 짓지 않느냐? 이만하면 내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행함을 온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입니까? 온전하단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 행위인데 그 행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타나기로 바깥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 똑같이 잘 믿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자, 그 온전한 행위는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서 결단이야. 여기서 딱 하나님이 구별을 합니다. 구별한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말씀 전에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비로소 영생이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이 말씀보다 먼저 집회의 그 말씀을 그것이 먼저 서론인데 서론이 빠져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서론부터 하고 오후에는 그대로 오전에 준비한 것 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행위란 것은 사람이 어떠냐, 사람 복이 어떠냐가 아니고 하나님 복이 어떠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행위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있는 것을 다 해야 그것이 온전한 행위인데 다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 하는 것이.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님 계실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이라.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로 지파로 본다면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또 제사장 직분을 가졌고 거기서 모든 그 성경을 기록하는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일을 맡아서 다 그를 하고 아주 신앙에 제일 앞선 위치에 있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서 그 레위 지파에서 거기서 이제 나라가 지금 다 잃어버렸을 때 이 다른 나라에 지금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는 우리 신앙까지도 다 정복을 당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헬라 저 문화에 우리는 삼켜져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율법을 다시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보수하자. 지금 말하는 보수파입니다. 율법을 다시 보수하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그 율법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지킨 것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그 율법을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자. 그 율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켜 살자. 참 좋은 그런 출발이었고 그런 동기였고 그래서 그때 헬라의 그 문화에 이렇게 대항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면 그런데 그 뒤에 차차차차 그것이 다 권세주의로 빠졌고 세상주의로 빠졌고 외식으로만 자기 지위나 권세나 다른 사람한테 존대나 그런 것은 계속 받으면서 실상은 이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켰지 실제로는 지키지를 않은 겁니다. 자, 우리 공예는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줘서 우리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버리지 말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살자. 이 말씀을 놓지 말고 살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뒤에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 오실 때는 외식만 남은 겁니다. 외식. 속은 텅텅 비었고 껍데기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역사가 다 그런 겁니다. 교회 역사가.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나가다가 좀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게 세상적으로 점점 이것이 다 흐려지면 나중에 외식만 남습니다. 외식을 해야만 자기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자기의 인식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옳은 소리하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이 모든 외식을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려고 계속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많은 신망을 받고 많은 제자들이 따르니까 저러다가 우리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다 저들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니까 저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것이 전부 다 속에 가시가 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걸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다 처형을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하나도 그게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구원 도리를 알려주는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은 그들이 다 합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됐고, 그게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다 바리새파들인데 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고, 거기서 로마 정권이 이제는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된 겁니다. 자,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가 차차차차 타락이 되면 외식만 남고 참된 진실한 것은 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 됩니다. 자, 여기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 4대 교회는 외식하는 교회라. 온전한 행위가 없는 교회라. 그러면서 자기는 온전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온전한 행위가 없어 그렇다. 자, 온전한 행위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건 온전한 행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다. 이것이. 사랑과의 관계는 가져서 항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행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다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 보지 않는 거기서는 전부 다 악한 마음과 악한 일과 그 모든 죄를 짓는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행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속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온전한 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이것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행위. 이것이 없어서 이게 4대 교회는 지금 큰 이런 화를 당하는 이런 교회가 됐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손 하나 꼼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자기 하는 이 수고와 이 모든 노력이 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다고 힘다고 뜻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온전한 행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행위가 아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다고 힘다고 뜻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본이라 그럽니다. 인본은 사랑과의 관계는 잘 맞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를 섬기는 마음이었고 그러면 무엇만 남습니까?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에게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상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를 안 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해결해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 아닙니까? 또 이 세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온전한 행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하면 주님이 기뻐해야 된다.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영생이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본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되면 마지막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 아니? 육적으로 사랑, 육적으로. 육체의 것만 위해 주는 것이 이것이 인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자기처럼 사랑해라. 나는 믿어서 또 구원을 얻는 이것을 내가 바라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 구원보다도 육체적으로만 위해줘. 이것을 사랑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도록 해서 그 복음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사랑하려니까 이 모든 구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생적으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미워하는 것이.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도 실제 결과는 그를 미워하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반드시 내 몸처럼 사랑이라. 즉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해야만 그것이 참 사랑이라. 이 세상의 마지막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행했느냐, 그것이 결정돼.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는데 네가 밥 얼마나 잘 먹여줬느냐, 네가 얼마나 네가 그를 위해줬느냐, 육신으로 위해주며 세상적으로 위해주며 그것은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때 내게 이랬습니까? 왜 내게 그랬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그날이 온다. 이것이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미리 보여줘서 너희들은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처럼 사랑해라. 내가 이 영생을 바라듯 저들도 영생이 되도록 해줘라. 그것이 참 양심 아닙니까? 이 세상 떠나도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한 몽세의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것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만 가르쳐주고 그것만 도와주고 그것만 잘하니까 다 고맙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참 기쁘다 그러는데 실상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다 심판받을 때 그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원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외식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만 두려워하고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외식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도 없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도 없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도 없지. 그냥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지금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라.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됩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일단 말씀을 듣는 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서 그것이 받고 받아서 은혜를 받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이거는 금이다. 이거는 은이다. 이거는 돌이다. 이걸 진가를 분별을 하게 됩니다. 분별하고 난 뒤에야 이 길은 다 망하는 길이다. 이거는 다 복된 길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동시에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이제는 돌이키는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번에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건 11번 설교인데 한 번 설교에 한 2시간 됩니다. 한 설교에. 그 11번 설교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래서 1시간만 끊어서 1시간만 듣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듣든지 또 어디 좀 쉬고 하든지 해서 그 뒤에 하도록. 그래서 그걸 다음 8월 집회 때는 나머지 1시간을 따로 들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 하루 4회를 해야 되니까 4회를 그냥 다 듣기에는 너무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반토막을 다 듣고 또 그 다음 시간은 나머지 또 반토막 한 시간 또 듣고 이러면 좀 그 말씀에 연결성도 있고 자기가 하나라도 붙들고 이렇게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 우리는 다 참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다 외식으로 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다 잘 믿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그때 율법사들이나 또 그게 바리새인들 다 같은 그 바리새인들인데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은 다 외식으로 다 끝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주역이 됐습니다.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앙이 타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볼 때 그럴 때 회개하는 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망인 거 아닙니까? 남쪽 유다도 그래서 바빌론에 멸망했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해서 다 포로로 포로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무슨 이런 일제 식민지 시대처럼 그런 역사가 오랫동안 있어서 나라는 다 점령됐고 거기에 있는 그 아주 실력 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저 바벨론에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자는 다 흩어버려서 그 나라가 이제 다 진공 상태가 만들도록 아주 이름 없고 실력 없는 사람만 남겨놓으니까 그 나라에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 가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발 강가에 거기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젠 다시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이래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그 바사 나라에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점령을 당하고 바사 나라가 정권을 쥐고 그 바사 나라에 그 있는 왕이 첫 번째 있는 그 왕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로 그 마음을 다 변동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포로들은 얼마든지 자유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대부분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새로 출발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래서 학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잘 나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출발해서 많은 은혜 속에 살다가 또 거기에서 타락이 되어서 큰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 또 회개하면 또 은혜 속에 주고 또 거기에서 또 타락이 되면 또다시 고통 속에 이것이 신앙의 역사요 교회 역사입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회개하라. 온전한 행위가 내게 없다. 회개하라. 이 회개할 때 첫째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으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며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또 듣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가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과 말씀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결단코 그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러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시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큰 화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가 그렇고 개인적인 감정이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도둑처럼 이렇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할 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도둑처럼 임할 때는 큰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 때는 자꾸 회개하라. 그 당시 86년도인데 그때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우리 공회가 좀 더러워졌다. 이렇게 지금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온전한 행위가 다 없다. 이전만 해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너희들이 이제는 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것을 지금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외쳤던 겁니다. 내나 그때 그 외친 그 말씀이나 이 시대에 지금 타락한 이 시대의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내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사람은 좋은 날만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든 화를 다 막아줍니다. 화를 다 막아주지.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을 자꾸 줘서 이 일도 형통하게 저 일도 형통하게 자꾸 형통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이 모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힘쓸 때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뭘 했습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들었는지는 말씀을 듣는 거. 들어서 됩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주일날 말씀의 종자를 먼저 받아서 엿새 동안
이 종자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 밤 예배 이렇게 또 그것에 더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다 보니까 차차차차 그 사람이 이제는 속에서 힘이 나와서 그 힘으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책임질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의 깨달음에서 오는 그 은혜의 부족함을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채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났을 때 말씀으로 1차 회복이 되고 또 성령으로 완전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이 지금까지 그리지 못한 것은 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서 봄날에 동산이 이 동산에 꽃이 피고 저 동산에도 꽃이 피고 서서히 꽃이 핍니다. 자고 일다 보니까 꽃이 피고 자고 일다 보니까 꽃이 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이번 집회 때 신명기 28장 그 말씀을 제독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는 복을 주겠다. 들에서도 복을 주고 또 집에서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 명령을 버리면 지키지 아니하면 뭐를 주겠다 했습니까? 저주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꼭 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들어가거든 꼭 한 가지 내가 당부한다. 이걸 반드시 지키라. 이 모세는 나는 못 들어가지만도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기 가면 산이 두 개가 있다. 상동이 산, 마주보는 산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의 그리심 산이라고 하나는 에발 산이라고 이 두 산이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라. 나눠서 이쪽에 있게 하고 또 반 둘로 이쪽은 이쪽에 있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를 듣게 하라. 그래서 소리를 치는데 뭐를 하느냐. 신명기 28장 요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이 말을 하도록 해라. 또 이쪽 산에서는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저주한다. 이 말을 증거해라. 이래가지고 그 양산에서 그 두 말씀이 산을 울리고 그 모든 골짜기를 다 울리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새긴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우상, 그런 우상이 있는 그 원주민들 속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그것을 행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 준다는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삼키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다 지키도록 하면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의 은혜. 능력으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없는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또 능력으로 모든 우리에게 위급할 때
또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대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지 않거든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면 믿어야 기도가 되고 믿어야 찬송이 되는데, 내가 찬송을 하다 보니까 믿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자기 있는 것들 다 드리는 거, 다 하는 거, 힘다고 뜻다고 마음다고 이렇게 다 해야 하나님이 보고 기뻐서 주지. 이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은 많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외식으로 행하는 것은 많고 많아도 행치를 안 했습니다. 다 해서 행치 안 했습니다. 다 해서.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는 요 행함으로 회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 복을 주신다. 오늘 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사대교회에 이름이 다 죽은 교회가 이제는 산교회로 다시 회복되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